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두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로 지켰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 신앙을 전수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또 각 가정들마다는 믿음의 전수가 말씀의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서는 거룩한 나라, 정결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이 우리 투표날 아닙니까? 여러분 소중한 표 꼭 행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외한 자가 지도자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냉당방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양쪽에 보시면 흡입 닥트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따뜻한 공기가 또 시원한 공기가 아래로 순환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부착을 하게 되었고요. 미관상 보기에 불편할 수 있지만 이후 마감 인테리어를 통해서 깨끗하게 이질감 없도록 정돈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쾌적한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또 더욱더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 도우심을 우리가 언제 많이 느낍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심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낙심됐을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손길을 내가 경험할 일이 더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일평생 대내외적으로 많은 대적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통해서 보는 다윗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며 신뢰하는 자는 그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다윗의 1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 다윗의 고백이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감당할 만한 시험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처했던 환경이 어떠했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자, 감당할 만한 어려움의 문제였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많은 대적들이 군대가 나를 애워쌌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1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모든 인생들은 문제를 만나면 염려, 두려움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급박한 위기 상황이라면 우리의 감정은 더욱더 더할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무엇이 다르기에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인가? 다윗에게는 그만한 근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급박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어떠합니까? 그러한 방안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하나님을 1절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설 자리를 잃게 되어 물러가게 됩니다. 다윗을 둘러치고 있는 환란은 일종의 어둠인 것이죠. 그러면 어둠이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도 다윗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환란 중에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구원이시라 고백하죠. 하나님은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과 그들의 압제로 인한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군대 대적들을 보고 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나는 염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능력이라 고백하죠. 여기서 능력은 피난처 요새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두려움이, 무서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는 이처럼 두려움, 무서움에 짓눌리지 않고 담대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때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치르려니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무슨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누가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광야 40년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봐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승리케 하실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니까 이후에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두려움, 무서움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시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니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다? 저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기치 않은 고난의 문제 앞에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꼭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 무서움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자기를 잡기 위해서 자신이 머무는 곳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힘으로 저 군사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사의 고백이 어떠하냐면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나를 잡기 위해 에워싸는 저들의 군사들이 많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뭘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잡기 위한 아람 군사의 수가 저렇게 많아 보이지만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군사가 더욱더 능하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 두려움과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던 다윗도 여호수아도 엘리사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다윗이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이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일이란 오직 한 가지만을 가리킵니다. 즉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이 한 가지 소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평생의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예배입니다. 다윗이 사모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다윗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권세를 누리는 것도, 장수하는 것도 소원하는 거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소원인 것이죠. 이 같은 고백이 어느 순간에 나온 겁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 살고자 합니다. 다윗의 중심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하죠. 다윗은 자신의 처한 환경, 형편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고난의 자리에서도, 도망자의 신세에 있어도, 그럼에도 나는 오직 한 가지 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도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둘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대적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즐거운 제사, 예배와 찬송한다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같은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곧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긍휼의 은혜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리니, 그 믿음의 확신,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합니다. 이어서 11절의 강구를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오늘 내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시고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니 나로 평탄한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보통의 사람이라면 악인들, 원수들, 대적들이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저들을 물리쳐 주소서, 저 대적들을 없애 주소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12절에 보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증자, 거짓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토하는 자, 다윗을 해하기 위해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즉 다윗이 당하는 환난은 어떠합니까? 억울하게 그지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윗이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11절에 저들의 거짓과 비방 앞에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원수들의 공격에서 나로 안전하게 하소서. 다윗은 저들의 악행을 똑같이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악인들, 원수들, 대적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근거 없는 비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악행으로 인해 믿는 자들은 더욱더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다윗이 분한 마음으로 저들의 악행을 똑같이 행한다거나 저들을 앱세달라고 기도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나로 분별하게 하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 주셔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억울한 일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셨습니까? 받은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이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쓸 것을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을 갚겠다고 똑같이 악을 행하다 악에 물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말씀하죠. 우리가 할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자이죠. 혹 억울하고 원통한 일에 놓일 때에 그때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진 순환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함으로 자녀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그 은혜를 아는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될 수 있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재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직 다윗은 위기 상황에 벗어난 거 아닙니다. 여전히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즉시로 고난의 자리에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행하실 선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일에 여러분 일이 일비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일하시는 손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이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 마음의 생각이, 행동한 하나하나가 자꾸만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참된 가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까지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론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억울하고 온탕한 일을 만날지라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국률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